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 수없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형제자매 성도들이 저러한 극심한 고난을 왜 당하는 것일까?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비교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의를 행하는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형통한가? 한마디로 시편 73편 시편 기자 아삽이 던졌던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던질 때에 그 해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왜 의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성경에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도 충분히 고난을 왜 당하는지 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또 우리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신실한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3가지 이 답을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곰곰이 생각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란 첫째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죄 때문이다. 이것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 성경적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자입니다. 요나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가 고난을 당했다기보다 1장에 보면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불신자 선장 사공들이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 고난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2장에 가서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뭐 좀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선자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죄의 결과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의 불순종으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때 내 가족 식구 주위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고난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 2장 3절 보면 성경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이유가 악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했는데 욥이란 인물은 악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시는 그러한 인물 욥인데 그가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23장 10절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단련과 순금, 정금.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고난의 통로를 나올 때는 순금 같은 믿음. 근데 이러한 연단, 단련, 순금 같은 믿음보다 제가 볼 때는 욥이 받은 제일 큰 축복은 물론 물질도 자녀들도 다 회복됩니다. 2배로 물질도 받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연단 이거보다 욥기 42장 5절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다. 고난의 통로를 여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면 주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란 인물을 신약에 묵상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은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반영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도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 제자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핍박과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은 시편 73편 아삽처럼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은 형통한가?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왜 우리가 의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적어도 3가지 이유를 첫째는 요나처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둘째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연단의 복, 단련의 복, 순금같이 나오는 복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가지 이유든 또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이웃들이든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목격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대화를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당신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욥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베푸시고자 연단하시고자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당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3가지로만 요약될 수 있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의 뜻이 그 3가지만 해도 그 더 깊은 뜻이 많을 텐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면 어쩌면 이걸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저는 헨리 나우엔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저는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데 또 상담할 때도 그 헨리 나우엔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권면했는데 그 헨리 나우엔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고난과 연결시켜라. 이런 의도로 말한 내용이 제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제 가족이나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의 고난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에 또 상담할 때 듣고 고난에 같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공감하고 여러 가지 심패시하고 채우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과 나의 고난을 연결시킬 때 예수님의 고난 안에 나의 고난이 작아져서 넉넉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만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의 편지 내용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적어도 19절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 예를 들자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일에 요나가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도중에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기보다 나의 뜻대로 자행자재,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한 5가지로 베드로전서 말씀 중심으로 묵상할 텐데 이 5가지가 비록 짧고 말씀 중심이지만 한 말씀 한 말씀 5구절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이 5가지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심어주신다면 저는 이 5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실제 제 가정사에게 큰 위기 가운데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나머지 4가지도 저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어떠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나머지 4 말씀도 하나씩 성령께서 제 인격화 시킬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써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육체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는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죄를 그쳤다. 죄가 끝났다. 근데 나는 육체의 고난을 제가 결핵성 늑막염 또 얼굴까지 신고 대상포진 또 어릴 때부터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데도 저는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근데 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절에 육체의 고난 받은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요나처럼 제 뜻대로 불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4장 1절과 2절 말씀 육체의 고난에 대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질문, 의문, 고민,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신비한 경험을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리무브 좀 없애달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촉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 또 달리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육체에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 4번, 30번, 300번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한 거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죄를 끊게 만들려고 하시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이 고난의 용광로에 나를 단련시켜서 찌꺼기 같은 모든 순결하지 않은 불순결한 것을 내 생각과 마음과 정욕과 감정과 정신, 영혼에 다 없애려고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 묵상의 씨름과 고민, 이게 매우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사실 논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고난의 문제에 허덕이는 심령들을 볼 때에 성경 66권 중에 오늘 수예배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육체의 고난의 목적 정욕대로 죄대로 살지 않고 죄를 끊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육체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고자 나의 인생에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번역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리나의 말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갑옷을 입은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53장으로 세 가지로 묵상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자가 고난 질고를 당한 걸 원하셨다. 속건제물로 드림받은 걸 기뻐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메시아 만족하셨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을까? 마음 자세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자세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식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그 마음가짐은 빌립보서 2장 8절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가짐 결심.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면 육체에 이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살면서 억울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 아버지의 뜻에 대속 죽으시고자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고난당하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결심과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고난의 통로를 주님과 함께 계속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근데 즐거워한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육체의 고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목적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자기가 비록 육체 고난에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과 말씀은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그룹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올바른 모티베이션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다른 그룹은 불순한 동기로 바울을 더 고난을 더 심하게 고통당하게 하고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 그룹을 다 알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힐 수가 없고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치유해달라, 회복해달라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회복 응답 받기 전까지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을 때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사명 따라 살다가 예수님의 신분권으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런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무장한 자는 육체의 고난이 거기서 회복되고 건진받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무장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옥에 갇혀도 그러면서 1장 29절에 뭐라고 편지 썼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지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뭐라 하냐면 고난도 은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이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도 감사,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실제로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즐거움, 신적 기쁨, 성령의 열매 희락,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카톡을.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나만 고난당해 아니라 나 때문에 불신자들 주위의 전도 대상까지 다 고통을 당한다면 식구들까지, 예수 안 믿는 식구들까지 나 때문에, 그러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수치심이 있어야죠. 수치를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4장 16절 베드로전서,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보기에 진정 참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라고 광신도라고 어떤 모욕과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그리스도인 이름을 지닌 자로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조롱받고 욕먹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 때 왜 거짓말도 안 하고 왜 사기도 안 치고 너는 왜,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그 이름 예수님을 진정 가까이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쟁이 같은 그 이름을 지닌 자로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오늘 본문 4장 19절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계속해서 뭐라 했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고난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살 때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난이 그게 끊임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해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썼습니다. 톨멘트, 찢겨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딪히고 차 사고 나서 찢겨지고 잘라지고 예를 들자면 육체에, 근데 영혼을 신실한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고난보다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고통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다, 영혼이 상했다, 이런 단어 설교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핍박받고 뭐 고문당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도 우리의 영혼이 롯처럼 상한다. 영혼이 상한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상한다. 영혼은 돌멘때 찢겨진다. 의로운 심령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내 영혼이.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한 주님께 의탁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unstoppable, 성령님이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복음 전파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대에 부르셔서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쓰시다가 우린 떠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뜻은 재림 때까지 반드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전도 구원 사역은, 주님의 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선교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위로받기를 어느 누구, 시편 기자는 너무나 고통당할 때 그 영혼이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내 영혼이 refuse to be comforted. 내 영혼이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내 영혼이 거부할 정도로 그 영혼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님만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한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고난당하면서도 선한 일을 묵묵히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제 마음의 신비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써주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가 간증을 했는데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딸 예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영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suffer little while, 고난은 잠깐이다. 여러분 이 10절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잠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장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첫째, 우리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 소망이 있으면은 잠깐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잠깐 고난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가 온전하게 하신다.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받은 은혜가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strong, steadfast, firm. 이 세 단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와 힘과 약속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부터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만 붙잡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한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 예리가 지금 아마 공항에 도착해서 예은이와 함께 아내가 데려다 줘서 이제 버스턴을 향해서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밤 비행기로 떠나면은 거기서 아마 주일까지 그 AMI 사도행전 국제 선교단체 내션 전 미국에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오는가 봐요. 사우스랜드 자기 교회에서도 뭐 대학생들만 30명 가는 거 보니까 비행기 2대로 간대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예리하고 예은이 아내는 이제 풀타임 직장인이니까 점심 사주고 이제 좀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제가 대순대로 늦게 나오려고 딸아이 이제 짐 싸는 거를 이제 좀 어떻게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예은이에게 먼저 잘 다녀라 그러고 괜히 올 거니까 근데 예리에게 짐 싸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이고 짐도 좀 제가 한 일주 전에 좀 싸라 그랬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초치기가 이게 보통 초치기가 아니에요. 아니 6시 반인데 짐 싸면 어떻게 8시 반까지 비행장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살 짐을 물론 빨래 미리 해놓고 했지만 제가 딱 2가지만 기도는 이미 했고 2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빠가 엄마와 너희들 한국에서 2년 9개월 너는 이제 일본에서 1년이니까 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2년 9개월 있었을 때 아빠는 헨리 나웬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성을 다듬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미국을 떠나서 딴 나라 가니까 저에게는 한국이 고국이지만 태어났지만 여기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문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특히 애가 어리고 아내가 힘들고 애셋을 키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 2가지를 예리에게 잠깐 나누면서 일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떠한 축복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시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또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 지금도 여러 다양한 육신의 질병과 정신질환과 고통당하는 저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비록 심순 소마님은 떠났지만 제가 또 다른 선교사님, 또 다른 자매 그 40명 카톡방에 계속 여기 남아있으시면 계속 기도하십시다.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독신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암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편 73편이든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5가지 말씀이든 또 성경의 66권의 어떤 말씀이든 고난에 대한 이런 심각한 질문과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몸부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 성령님이 시켜주신다면 넉넉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그 결심과 죽기까지 십자가의 아버지 때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무장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긴 통로가 너무 길게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의 단련과 연단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고난의 통로에서 나올 때는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한, 성장하고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지만 예상치 못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너무나 길어질 때, 우리 인간의 심신이 지치고 한계에 도달할 때 의문과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고통,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진한 눈물을, 마음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통곡 기도도,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다고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비록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불순종하며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자차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장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